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또 우리를 고쳐 주심, 우리를 불러 주심,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날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한 가지 사건을 좀 주목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사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이적들,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건 너무 흔해서 그건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요. 아주 신비롭고 굉장한 영향력과 임팩트를 주는 그러한 이적들도 여럿 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무리를 걸어오신다던가, 아니면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다시 무덤에서 살려내신다던가 하는 그러한 사건과 이적들은 진짜 모든 사람들의 인상 가운데 아주 깊이 남을 만한 강렬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이 4가지의 복음서에 다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일한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유일하게 적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사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그렇게 강렬하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을까? 또한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사건을 4가지 복음서에서 다 다루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은 그 스케일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들이 갖고 있는 스케일보다 이것은 훨씬 더 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건 솔직히 몇몇 소수 선택된 사람들만 그 기적을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냈을 때도 그 무덤 주위에 많아봐야 수백 명이나 있었을까요? 죽은 지 며칠이나 됐던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서 곡하는 게 그렇게 큰 구경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역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어림잡아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애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별 재밌는 게 없었으니까 사람 몰리는데 애들 많이들 따라왔을 거예요. 애들 숫자만 하더라도 정말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최소한 잡아도 10,000명입니다. 근데 10,000명이요, 여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당이라는 교회당을 가보면, 예배당을 가보면 많아봐야 7,000석에서 10,000석입니다. 아주 빽빽하게 차야 7,000석에서 10,000석입니다. 근데 가보면 그렇게 빽빽하게 차 있지도 않으세요. 듬성듬성하게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쭉 7,000석, 10,000석을 보면요, 끝이 아득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니터가 아니면 앞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런 거리에 그만한 공간이에요. 그게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광화문에서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그러면 경찰 추산은 대부분 10,000명에서 12,000명일 때가 많습니다. 10,000명만 넘어가면요, 세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랑 이렇게 서 있는 거랑 2배 차이가 그냥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또 숫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적을 경험했다라는데 스케일에 남다른 게 있는 거죠. 다른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긴 봤어도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죠. 앞에서 앉았던 사람이 섰어. 그러면 그걸 뒤에서가 제일 뭔데? 그렇게 전에 들어서 섰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간접 경험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야, 우리를 어떻게 먹여? 이게 말이 돼? 뭘 주려고 그러지? 언제 준비하셨지?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제공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200데나리온이 좋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현 시세로 보면 한 7개월 정도의 월급에 가까운 거죠. 적어도 한 2천만 원은 넘는다라는 얘기죠. 그 2천만 원 정도의 거금을 들어 그 사람들을 다 대접하는 것.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그 당시 뭐 그렇게 유통업체나 도매업체가 발달해 있는 적도 없을 텐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지. 야, 우리 어떻게 다 먹이려고 그러지? 근데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쪽. 야, 우리가 끝내는 거 아니야? 근데 끝나기는 그냥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케일 면에서는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도 큰 스케일의 사건입니다. 근데 스케일이 커서 사복음서에 다 적혀지게 되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베푸시면서 사람 많은 것 때문에 베푸신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베푸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고 야,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그 무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천천히 바라봐야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셨던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떠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거나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빨리 떠나 좀 쉬러 가자 라고 제안을 하신 것이 우병이어 사건의 전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모으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쉬러 가시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움직이셨는데 사람들이 그 배가 가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돌 따라다니는 사생팬들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실지 예측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육로로 쫓아서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에 이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면서 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대 소문이 퍼졌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예수님이 모이신 곳으로 사람들이 나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자꾸 귀찮게 따라오느냐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주위를 잃은 양과 같이 헤매있는 영혼들로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병자가 나오면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셨다는 거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환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니 시간이 적지 않게 흘러갔을 겁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나 이 제자들의 제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제안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10,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까운 동네 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한다면 뭐 거기가 먹자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식당이 많은 시대도 아니었고 또 음식 재료들을 그렇게 많이 준비해놓고 살 수 있는 시대적 여건도 아니었을 터인데 아무런 생각도 개념도 그런 뜻도 없이 그냥 빨리 무리를 파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음식들을 다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처지들이 그렇게 여비를 늘 챙겨 가지고 다닐 만큼 넉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정말로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어도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러나 문제,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올 수밖에 없었다. 병들어 지쳤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 먹을 수 있는 여건도, 여력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그냥 어디 빨리 보내가지고 좀 사 먹게 하소서.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알지만 제자들이 아마 좀 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무리를 파하고 자신들의 시간들, 자신들도 음식을 준비할 시간들을 아마 얻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척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그런 생각, 개념, 이러한 그 일들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그들이 초청한 거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들이 알아서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먹일 책임과 의무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없어요. 또 이미 그들은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이미 그들은 충분히 다 받았어요. 뭘 더 먹일 필요까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빨리 보내고 빨리 자신들의 시간을 갖고자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빨리 가라 뭐 이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시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마 그 도전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깊이 남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황하죠. 아니 왜요? 아마 수없이 그 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맡겨놓은 것도 없고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나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그냥 보내도 괜찮아요. 안 굶어 죽어요. 안 쓰러 죽어요. 저 사람 굶는 게 다들 이력이 붙은 사람들은 괜찮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변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말이 됩니까? 이거로라도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마음도 생각도 없지만 능력도 여력도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이야기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들어 축사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셨을 때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 사건들을 늘 그려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바구니에 담겼겠지.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제자들이 보기에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나눠주셨을까? 아니면 계속 밑장을 빼도 끝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밑장을 빼서 떡을 계속 주는데 계속 위에는 남고 그게 끝나지 않고 물고기도 계속 빼서 주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게 솔직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됐을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나온 떡과 물고기는 맛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 이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한 거니까 그 입맛 그대로 똑같이 복사된 건 아니겠지. 좀 업그레이드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근데 그건 내 기대대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은혜인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요, 입맛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의 몸 상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배가 아파서 못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속이 답답하고 속에 뭐 병이 있어서 못 먹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또 굉장히 이건 싫어하는 메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음식과 아무리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는 데에 갈지라도 솔직히 다 만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뷔페 식당에, 최고급 뷔페 식당에 가면 모두가 다 만족할까요? 아니요. 거기서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더럽게 맛있는 거 못 먹고 있네 그러면서 너무 음식에 맞는다는 짜증이 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딱 2가지 메뉴로 광야 맛집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나눈 걸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되어졌다.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딱 그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셨던 그러한 사역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셔서 이루셨던 모든 사역의 순간과 시간들이 다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떡을 주라. 개념도 생각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해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관계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뭐라도 찾아보니까 보리떡하고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작은 것조차라고 얘기할 수도 없이 솔직히 내놓기도 부끄러운 것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뭐 좀 먹을 거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근데 좀 좋은 도시락이면 자신 있게 내놓겠지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옛날 우리 뭐 보리개떡이나 깡보리밥 같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내놓기에는 너희 집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럴 수 있는 되게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 부끄러운 거라도 딱 내놓았더니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런 개념이 없었어요. 나 하나 믿음 지키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증인이 돼? 뭘 안다고? 아무것도 우리는 없거든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굉장히 작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으면 못 먹이시는 분이겠습니까? 아니요. 보리떡 하나만 있어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도 만드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죠. 돌을 떡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꼭 필요해서 원하시고 찾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귀찮게 떡 안 만들어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오장육부를 다스리셔가지고 시장길을 못 느끼게 하시면 되잖아요. 건강하게 보내시면 되잖아요. 뭘 귀찮게 만들고 먹고 남은 걸 또 모아요. 필요 없죠. 예수님의 편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보는 제자들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던 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와 도전, 은혜의 자리가 되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나는 말 주변이 없고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건 없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그만 기도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세요. 솔직히 그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민 이런 개념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개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넣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잘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게 내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능력이 많았습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을 때 얼마나 형편없는 민족이었습니까? 얼마나 가능성이 제로였던 민족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잖아요. 그들이 아멘으로 나왔을 때 아주 그들의 순종은 조그만 순종이었어요. 아니, 순종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순종을 택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켰을 때 가장 애쓰고 힘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일까요? 아론일까요? 광야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누가 가장 애쓰시고 누가 가장 힘쓰시고 누가 가장 열심히 내십니까? 우리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누가 가장 열심으로 일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잘 말씀이 안 풀릴 때 우연히 찬양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찬양이 너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제목도 참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금,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그것을 쓰십니다. 근데 그게 필요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쓰신다는 얘기죠. 찬양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못 부르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찬양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런 모습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무엇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양과 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알량한 목숨값이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작고 초라한 그것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로 부르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는 그 전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 여학생이 학생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오병이어의 말씀을 그 부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셨답니다. 이 똑똑한 여학생이 그 얘기를 듣자 기가 막혔다는 거죠. 아유, 성경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걸 하네. 그래서 그게 시험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옆집에 있는 근처에 있는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간헐적 교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성건성으로 다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신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전화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오신다고. 근데 오시는 분을 마다할 수 없어서 신방을 받았답니다. 근데 신방을 오셔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전해주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자 잊혀졌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전율이 끼쳤다는 거죠. 아, 내가 시험 들어오지 않았던 그 얘기, 그 말씀, 내가 이 말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했던 그 말씀을 오늘 그 집에 오셔서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매님, 이 말씀이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신다면 이 말씀이 진정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낫기도 쉽지 않은 병이지만 나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 여집사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냥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때 잘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아무런 힘도 보잘것없는 자신의 눈물과 기도이지만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자신을 먹이시고 견디게 하시고 입히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다 낫고 잘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와 같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개념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네가 먹을 걸 줘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견뎌라, 네가 품어라, 네가 증인이 되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에 예수님 우리를 도전하시고 내모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소연하죠. 우리가 왜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굳이 뭐가 있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축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었으면, 오병이어가 큰 고기나 생선회로 바뀌는 건 아니었지만 그대로 그 오병이어였지만 그것이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 얻었던 그 제자들이 누렸던 그 귀한 믿음의 벅찬 감동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이 오병이어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능력이 별로 많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견디기 쉽지 않은 자리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한계 자리에 많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해야 한다, 견디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의 자금, 나의 연약함, 그것을 통하여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더 많이 우시고 나보다도 더 많이 아파하시고 나보다도 더 오래 기다리시고 나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병이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은혜의 시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도와준 역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나누어 담은 12광주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